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순익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읽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시험 삼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그죠? 지금 읽어주신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써있지 않느냐. 그걸 실천해라. 라고 그냥 심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1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얼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이익을 보고 자기 자신만이 좋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탁월하지 않은 자기 자신, 처량한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을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싫어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세 가지 대화를 나누며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 두 번째 남과의 대화, 세 번째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누구랑 대화를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겠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먼저 대화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에게 있어서 남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엄마, 아빠, 내 형제들,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잘 잤니? 안녕?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남과의 대화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을 걸어봅니다. 너 참 바보야.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일을 하다니. 내가 봐도 참 한심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팽개친다면 어느 누가 나를 챙길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절대로 나에게 말을 겁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내팽개치지 않을게.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이좋게. 나는 너를 이지매하지 않아. 난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하는 따뜻한 한마디를 자기 자신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만일 24시간 싫어하는 사람, 경멸감에 견딜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러나 24시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좋아하는 나랑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 기분도 좋아지고 아마도 쓸쓸한 마음도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나 자신, 나를 싫어하는 나 자신은 나와 충돌하고 매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두 가지의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유기체로서의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병날 때도 있고 나이가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격한 감정이 치솟아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유기체로서의 나 자신입니다. 또 한 사람의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나 자신.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놓고 그러한 모습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괴로워하는 나 자신. 그러한 자화상을 추구해 나가는 나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없는 자기 자신,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자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으시네요. 참 아름다우세요. 라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나 자신. 남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나 자신. 이러한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화상의 나 자신의 사이에 갭이 클수록 매우 부자유스러운 나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고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니까 등등의 변명을 많이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교수님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고 결국 평상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너무너무 드레스업을 하고 간 자기 자신으로 데이트를 하고 왔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말 표현을 한다던가 평상시에는 행동하지 않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거나 평상시에는 별로 공부도 하지 않는 화제를 가지고 대화를 끌어가느라고 이런 척하는 말로 결국에는 피곤해 지쳐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복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대충 지저분한 상태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복이지만 깔끔하게 세탁해서 다림질도 잘해서 그리고 깨끗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앞으로 되어져 갈 자기 자신의 모습,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성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나 자신에게는 물어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데 그래도 이 모습이 바로 저인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무대로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역으로 정말 아름다운 비비안 리라는 여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사실은 나이를 먹습니다. 비비안 리는 54세까지 살았습니다만 어느 날 쉬는 날에 손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스타일은 그다지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받지 않았지만 손거울은 얼굴의 잔주름 처진 피부를 가감없이 비추어 보여주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본 비비안 리는 마룻바닥에 거울을 내동댕이 치고 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혼란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괴로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나 자신도 그러한 면이 있어. 보고 싶지 않은 나 자신,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나 자신,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될 수 있는 한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릴래 라는 나 자신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울을 깨트려 버린들, 나 자신을 안 보고 지나친들,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상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다카미 준이라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들판의 풀,
잘하려고 애를 쓴다. 잘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되지. 잘하지 못하는 날 잘하지 않아. 잘할 수 있는 날 잘하면 되는 거야. 나는 들판의 풀이야. 초록이지. 온몸이 초록이다. 매년 변함없이 초록이다. 초록인 나 자신 지겨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들판의 풀 초록이다. 그래도 진초록이 되길 원해. 아, 생명이 있는 날들의 아름다움이요. 아, 생명 있는 날들의 즐거움이요. 나는 들판의 풀 살고자 한다. 들판에 생명을 살아가련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들풀과 같은 존재인 자기 자신 속에 자라나는 힘, 성장해 나아가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라나지 못하는 슬럼프에 빠지는 날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을 때 자라나면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매년 변함없이 초록색의 옷을 입고 주어진 초록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초록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들풀을 상상해 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나는 들판의 풀 초록이야. 진초록이 되기를 원해. 들풀이 자라서 더욱 짙푸른 초록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초록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들풀은 인간의 생명과 비교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풀이도다. 들풀의 생명을 살고자 한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들풀과 같은 제 자신을 계속 사랑하면서 들풀의 생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기타가와 에리코라는 일본의 극작가이면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속에는 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다시와 구르시미노 나카니 시즈마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괴로움 속에서 가라앉지 않아. 미라이어 미루, 나는 미래를 보거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늘 자기 자신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믿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